네,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 분들의 설교를 찾아보니까 좀 기도에 초점을 맞춰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모세가 기록한 이유는 이 광야 1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완악함과 죄와 악이 얼마나 무지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미련한 일이었는지, 그 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알려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1세대가 실패한 이유를 살펴보고 그들의 실수에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광야 1세대가 모세가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그들이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록했단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합당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1세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잘못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는 그들이 자신들의 수준에서 안주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수준에서 안주하려고 했다. 모세가 언급한 이 첫 사건이 뭐냐면은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을 때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산에 올랐고 40일을 그곳에서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 삼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친히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계획을 실행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이 우상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만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에 오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들의 어떤 심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는, 내가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신이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찾으면 가까이 있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자기들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각종 보석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기꺼이 아론에게 바쳤던 것은 헌신이 아니라 자기 공로를 내세움으로써 신이 사람에게 종속되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어느 정도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신을 창조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인간을 사랑하여서 스스로 인간이 되신 그런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라면 자기 전부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명예와 권력과 또 자기들의 부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모든 헌신을 다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자기들 수준에서 섬길 수 있고 자기들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거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사랑할 만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섬겨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적당히 구제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려고 했던 것이죠. 과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내시고 하나님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또 위엄을 마음껏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적당히 눈을 감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과의 보폭을 맞추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도, 우리 목숨이라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거리를 유지하고 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런 사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가까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막이 있다면 거두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와 거룩하심과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왜 이들이 실패했냐면요, 탐욕으로 불평했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언급한 두 번째 사건은 22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디베랴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뿐만 아니라 광야 일정을 진행하면서 디베랴, 마사, 기브로 핫다 이런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디베랴는 이제 불타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진영 끝에서 불이 났죠. 물론 그때도 모세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불평했다 하는 거예요. 마사는 다투다, 시험하다 이런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장소입니다. 기브로 핫다는 탐욕의 무덤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고된 노동을 벗어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어내셨는데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불평을 한 거예요. 육식을 하고 싶은데 그 육식을 할 수 없어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데, 그것을 과하게 탐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고기가 이사에 끼기도 전에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장사하셨던 장소가 바로 기브롯 핫다입니다. 모든 장소가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징벌을 받은 장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탐욕은 죄의 근원이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마음에 탐욕을 멀리해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물건을 탐하여서 돌에 맞아 죽었고 그곳을 아골골짜기다 라고 했습니다.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화를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탐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한둘이 아닌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매주 복권 사서 긁는 거 보셨어요? 어린아이에게는 그런 욕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이 오셨다가 구유에 나셨고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얻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음에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지, 그리스도의 의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또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큰 구멍이 나서 허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있는지, 이것저것 없는 것 때문에,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겠습니다.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의 구덩이가 가득하다면 우리는 그곳을 메우기 위해서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서 이제 서울로 진입할 때 분당 뭐 이런 데 지나가잖아요.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야, 집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것은 하나 없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막 꿈이 있는 이 세대, 뭔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야 할 시간들이 많이 남은 이 세대들도 여전히 이 땅에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비우기를 힘쓰고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것들을 소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을 가득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가 가득하고, 그것이 절대 도둑도 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탐심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언급한 사건이 뭐냐면,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할 때에 손해가 날 것 같고, 당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내가 위기에 직면할 것 같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주저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오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구원해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 큰 바로왕의 군대도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그 은혜를 기억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앞의 것들이 더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뭘 나를 지켜주겠어? 내가 동생을 쳐 죽인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에녹이라는 성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조차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갔다가 큰 위기를 당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어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들어 옮긴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큰 손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도 그들이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 물이 말랐다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증인들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 교회 입에서 불이 나와요.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큰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두 증인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 권세를 주셨더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터무니없는 맹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돼요. 내가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셔서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부자가 되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그런 맹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으로 나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떤 그런 인격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배반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가 40일이나 기도했고 막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다 멸할까 싶어서 이러했다 저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기도에 초점에 맞춰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설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내가 기도했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여기까지 왔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실수하지 않아서,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에 기대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고 여기까지 인도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안주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고 하고, 때로는 탐욕으로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데도 믿지 못하여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모세와 같은 중보자를 두시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은혜에 기대어서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가 없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온전한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